반갑습니다. 캄보디아 최정규 선교사입니다. 제가 1년에 한 번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제가 2005년 부활절에 파송받았기 때문에 올해가 21년째 됩니다. 새해 아침 작년 끝날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제가 캄보디아에 10년을 더 있을 텐데 더 있고 싶습니다. 근데 그 10년 동안 제가 정말 선교를 한다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말고 꼭 해야 되는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말고 꼭 저이기 때문에, 최정규 선교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올해 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군요. 그 마음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선교의 명령을 함으로써 시작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선교의 명령을 하죠. 그리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복음을 전하게 될 능력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고, 그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전에 약속하신 그 날짜로 보면은 40일 계시고 성천하고 오순절이니까 성천하신 뒤에 일주일 열흘 이 정도 뒤였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랜 시간 뒤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난 현상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외국어로 말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기도할 때 하는 그런 방언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방언이 아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오순절,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강림절에 일어난 방언은 틀림없이 외국어였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방언을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왔어요. 와서 유대 디아스포라죠. 저 같은 사람이 캄보디아에서 서울에 왔는데 기도를 하는데 캄보디아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게 들린 겁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은 이탈리아어를 들었고, 스페인에 온 사람은 스페인어를 들었어요.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은 페르시아어를 들었고요, 아랍에서 온 사람은 아랍어를 들었던 거예요. 다 자기가 태어난 문법도 다르고 다루도 다른 그런 외래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들었던 사건입니다. 이 본문은 하나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선교의 관문에 반드시 넘어야 할 것, 언어입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자마자부터 끝날 때까지 가장 고생하는 거 언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가서 단기 선교팀을 가든 그 넘지 못하는 그 벽을 만들고 있는 게 언어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 할 때 몇 마디 말로 캄보디아 말을 배워서 전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몇 영접하는 자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을 캄보디아 말로 외워서, 한국말로 써서 외워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전한다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질문하겠죠. 믿는다는 게 뭐야? 나 벌써 신 여러 명 믿고 있는데. 대화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대화가 되지 못하죠. 말로 설명이 돼야 되고 공감이 돼야 되고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넘어선다는 건 지금까지는 긴 시간에, 아주 긴 시간의 훈련이 없이는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저는 마치 이것을 어떻게 느끼냐 하면 병목 형상같이 느껴졌어요. 한국에서 교회에서 각 여러분들이 선교에 대한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있고 열심은 있는데, 또 선교지에서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간에 병목이 있는 거예요. 목이 있어서 이것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고, 거기에 언어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언어가 있고, 거기에 선교사가 서 있습니다. 화학을 배우시는 분은 속도를 결정하는 단계 이런 말씀 아시죠? 반응 속도가 막 진행되는데 가장 늦은 반응 속도 나타나는 그것이 전체 속도를 결정해요. 선교에서는 그것이 마치 언어였고, 그 자리에 선교사가 서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의 거대한 흐름을 이 목이 막고 있듯이 언어가 그것을 막고 있고, 선교사의 게으름과 나태함이 또 그 흐름을 막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 듣는 뉴스에 그 장벽이 무너져 있는 걸 발견합니다. 자, 여러분이 한국어로 영어로 한다, 카톡에다가 한국말로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다 영어로 쓰집니다. 거의 90% 우리가 보통 배운 영어보다 더 정확한 영어로 쓰집니다. 이제 이걸 우리가 핸드폰에만 잘 장착한다면 사실은 읽을 수 있는, 영어를 읽고 있으면 그분이 영어로 얘기하면 한국말로 쓰집니다. 이것이 캄보디아어로 되는 데는 저는 한 3년쯤 걸릴 겁니다. 제가 해보니까 인사말 정도지 어려운 말로는 안 돼요. 5년이 지나면 한국말로 하면 영어로 듣게 될 겁니다. 캄보디아 말로 듣게 될 거고요. 어떤 교육을 하거나 정보를 하거나 이런 것은 더 빨리 올 것이고, 우리가 신앙으로 얘기한다 할 때도 신학을 강의한다 그러면 더 빨리 올 것이지만, 마음을 나누는 일이면 더 어렵게 되겠죠. 하지만 틀림없는 사실은 특별한 언어의 훈련 없이 우리가 외래어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가능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의 그러한 방언의 역사는 제가 기억하고 읽은 기록으로는 지금까지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한두 번의 간증은 들었습니다. 배우지 않은 언어를 성령 충만으로 받아서 전도하는데 썼다, 이런 간증은 들었지만, 우리가 거대한 사건으로서 한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했는데 모두가 외래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반증은 성령 강림주일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까지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의 새 시대를 열고 있다는 징표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선교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댈 수가 없을 겁니다. 그전에는 한 번 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행사 한번 하는데 거쳤다면,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하고 행사 한번 하면서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선교가 그렇게 보여지고 보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선교의 구체적인 현장의 구체적인 일들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어의 장벽 없이 가담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는 시대가 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교의 새 시대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의 파괴력과 무게를 생각한다면 저는 1517년 루터의 종교혁명에 버금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올해가 26년이죠. 평양 대부흥이 1907년이거든요. 루터의 종교혁명이 1517년이에요. 20세기 전 세계사를 흔들었던 공산주의와 이 자유민주주의의 대결, 러시아 혁명 1917년입니다. 평양 대부흥 1907년이죠.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7로 끝납니다.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큰 전환점은 하나님의 숫자 7로 끝나는 해에 일어난다. 그래서 올해가 26년이라서 올해는 아마 조용히 지나갈 겁니다. 하지만 내년은 틀림없이 선교의 대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1년 일찍 알았으니까 올해는 준비할 수 있죠. 올해는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무엇을 준비할까요? 제가 말했죠. 이제 선교는 구체적이다. 말로 번들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제는 선교도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선교의 구체적인 현상은,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20년 동안 있으면서 지난 10년간 캄보디아에서는 교회는 늘어났지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구조사 때 밝히는 그리스도인은 줄어들었습니다. 의외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선교를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전도 집회를 하고 행사를 했는데, 교회 학교에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남기까지가 얼마나 많은 노력과 기도와 성경 공부와 그 많은 시간을 했었는데, 근데 제가 확신한 건요, 어른들 중에 10년이 지나봤잖아요. 제가 오스와이 선교에서 2014년부터 예배를 드렸으니까 10년을 지나봤잖아요. 그 마을 사람 중에 우리 교회 안 와본 사람은 없어요. 한 절반은 한 달씩은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서오스와이만 예를 들읍시다. 어른들 중에 정말 신앙이 계신 분은 10분이 안 됩니다. 10분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어른들 중에 이 마음속에 진짜 신앙을 가진 분은 엄청난 간증들과 얘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 봤던 것과 비슷한 이런 체험들을 다 한 분이 남아요. 눈에 보이고 확실한 뭐가 없이는 결코 그리스도인으로 남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득될 게 하나도 없고 손해보고 핍박받고 뭐 이런 일만 잔뜩 남아있는 상황에서 내가 굳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 마을 속에서 이 은근한 왕따와 핍박을 참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정말 확실한 것이 없으면 안 남아 있습니다. 그 어른들 말고는요, 어릴 때부터 커왔던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도 아주 소수만 남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릴 때부터 다른 세상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예수님께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하시고 부활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고, 우리는 이 세상을, 이 세계를 계속 얘기해요. 인생은 고해의 바다고 해탈을 해서 그것을 넘어서야 되고, 이런 얘기만을 초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교과서에도 그런 얘기만 나오고요. 뭐 깊이 있는 불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늘 듣던 얘기 들으면서 그 세계를 반복해서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전도는 저는 이렇게 요즘 선교를 쉽게 얘기하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계속 반복해서 듣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 세계 속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살아야 되는 세계구나, 그 세계 속에 사는 것. 그래서 선교한다, 전도한다는 것은 한 사람이, 한 학생이 교회 생활을 시작하고 이어가고와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한 사람이 회개하고 결단하고 돌아서고 이걸 너무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은 물론 회개와 결단의 과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긴 시간을 교회에서 그 친구들을 잡고 기도하는 10년, 20년 지나가는 긴 교회 생활 끝에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 속에서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이 참여할 길이 이제 완전히 열려 있어요. 이제 선교의 구체적인 장에 여러분들이 언어의 부담 없이 참가할 수가 있다니까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게 동호수아에서 지금 앉아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한국어 공부를 일주일에 2번 했습니다. 제 TV를 켜놓고 강사가 어디냐면 프놈펜에 있어요. 한국과 졸업한 우리 옛날 호모비전 같이 일했던 친구가 강의를 지금 줌으로 하고 있어요. 줌으로 하고 있고 핸드폰만 있으면 그것을 미러링해서 화면으로 볼 수가 있고요. 소리가 잘 안 나와서 핸드폰으로 소리를 듣고 있는데 적어도 뭐 스피커를 연결하면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학생들이 앉아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다로 시작한 기초반이에요.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저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앉아서 공부할 때도 있고요. 예, 다음 넘겨주세요. 요건 서오수아입니다. 환경이 좀 좋죠. 저기는 교회가 있어서 공부 유치원 낮에는 유치원실로 쓰는 방인데 이제 저녁에 모여서 지금 노트북을 저기 TV가 있기 때문에 노트북을 켜놓고 그 노트북을 보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적어도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푸놈펜에서 선생님이 강의를 하고 있어요. 네, 다음 보여주세요. 자, 저렇게 노트북을 펴놓고 여기서 하기도 하고요. 자, 예, 다 보이시죠? 다음요. 다음은요. 예, 저기들 센터고요. 이 센터에 보면 치과가 있고 저기 학사가 있거든요. 저 센터 안에 2군데가 있는데 학사에서 네, 다음 보여주십시오. 학사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에요. 예, 다음 보여주십시오. 네, 저렇게 해서 매일 성경 공부하고 또 한국어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건 지금 2 교회 말고 새롭게 개척하고 있는 저도 시작한 지가 벌써 1년, 2년이 됐습니다. 그 마을에 새롭게 있는 학생들과 하는데 저기는 아직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적어도 넓힐 수가 있어요.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저기 있는 이제 중학생들 중심으로 꾸준히 모일 수가 있습니다. 자, 저걸 왜 보여드리냐면요. 기초반은 캄보디아 친구가 가르치긴 해야 돼요. 이제 캄보디아 말을 전혀 모르면 가나다 설명하고 너 설명하는 게 필요한. 그런데 기초반만 넘어가면요. 기초반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한국어로만 수업을 해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효과가 더 좋습니다. 효과가 더 좋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저게 한 6개월마다 계속 신입생을 모집해야 돼요. 이게 한 6개월 지나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레벨이 올라가는 친구가 있고 다시 해야 되는 친구도 있고. 그러면 반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나야 됩니다. 반이 다르니까 선생님이 달라야겠죠. 그죠? 그러면 캄보디아 왜 프놈펜에서 오스와이의 강의가 된다는 것은 뭘 말하죠? 캄보디아에서 오스와이 강의가 가능해요. 그리고 조금만 지나면 강의하는 분이 한국말로 설명을 하더라도 캄보디아 자판이 그냥 자막이 보일 거예요. 그 기술은 장담하건대 3년 내에 실현됩니다. 영어는 이미 실현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난 저기에 참가하고 싶어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한국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과정이 있어요. 그걸 하세요. 교사 자격증도 딸 수 있고요. 준비하시면 됩니다. 한국말 할 줄 안다고 해서 한국어 강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 한국말 잘하니까 쉬워.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저 많이 필요한 구체적인 과정에서 1년간 그 5명의 학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한번 가보세요. 정말 구체적인 성교예요. 그것이 한국에서 참가하는 것이 가능한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헌금하고가 아니라 직접 선교에 참가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교회를 지체라고 설명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는 각 부분이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지체라고요. 이제 오스와이 교회가 왼손인데 손가락이 좀 불편해. 저는 오른손입니다. 가서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처럼
미국에서 배 타고 한 달 반, 두 달을 와서 한 번 가면 생사도 알 수 없는 그런 선교지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직접 선교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반선교사다. 절반 선교사. 이미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캄보디아 반선교사인 겁니다. 정릉교에 다니고 있고 몸은 한국에 있지만 이미 그는 반선교사입니다. 문하셋 반지파가 아니고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땅을 이미 받았고, 하지만 또 반은 건너서 받았죠. 문하셋 반지파가. 그것처럼 여러분들은 몸은 여기 있지만 나의 선교지가 캄보디아에 있고 그 사역을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 수요예배 참가하듯이 일주일에 2번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반선교사가 이제는 한국교회 곳곳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선교는 구체적인 우리의 사역이 되었어요. 한국교회의 구체적인 사역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꼭 유념하셔야 될 것은 언어가 왜 갈라졌습니까? 바벨탑 사건을 기억합시다. 통일된 언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고, 그것은 또한 교회를 파괴하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는 선교라는 것은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결코 그것은 선교를 위한 강력한 도구만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거대한 힘은 선교지의 연약한 교회를 파괴하는데 통일된 언어는 또 사용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벨탑의 언어를 혼자 파괴하고 민족을 흩었습니까? 인간이 단합해서 하나님께 대적했거든요. 저는 똑같은 현상이 우리가 은혜의 장벽을 넘어서는 순간 생겨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만이 선교를 감당합니다. 저는 우리 정릉교회가 2026년 새롭게 시작될 선교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고민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실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내실 것입니다. 그 새 강과 새 길을 여는 우리 정릉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스와이 선교를 하면서 오스와이 내에서 일어나는 많은 성령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꿋꿋이 함께 온 정릉교회의 힘도 봤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선교의 새 시대를 시작하실 때 우리 정릉교회가 그 역할을 반드시 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지금 힘이 빠지고 의욕이 생기지 않을지라도 26년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가 새 힘을 내어서 새 시대의 새 선교를 준비합시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쏟아서 우리 정릉교회가 함께 새 선교를 열어가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믿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게 하기 위해 새로운 시대를 열고 계심을 믿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 복음이 전해지는 이 새 시대에 우리 정릉교회에서 많은 반선교사가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사를 우리 정릉교회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광야에 새 길을 내고 사막에 새 강을 내는 귀한 역사를 우리 속에서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